주사랑 신앙학교 1기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나이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나이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일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어떤 분인데 이분은 자기 교회 안에서 직통계시를 받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자기는 이제 딱 기도를 하면 곧바로 그냥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직통 라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환상과 신령한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상과 신령한 것들을 쫓으면 이게 짜릿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믿는데, 제가 이제 이단을 조금씩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전부 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단이 전부 다 환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뭘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이요 있잖아요. 어지간한 열정이 아니면 이단도 흥황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나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도 매 주일마다 신천지에서 그 편지가 맨날 와요. 그래서 100명의 목사님들과 우리 토론을 하자, 막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고, 우리 교주를, 그렇게 믿고, 그 사람들의 성경을 오역을 해서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죠. 몰몬교 있어요. 여러분, 이 본동 사거리에도 그 교회가 큰 거 있잖아요. 그게 몰몬교래요. 근데 이 몰몬이 뭔가 봤더니, 이 몰몬도 한 사람이 교회를 정하려고 기도를 했대요. 교회를 정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계시가 임해서 현재 교회는 전부 다 타락한 것이니까 너는 어떤 교회도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몰몬경이라는 경전을 또 하나 만들어요. 성경 말고 자기가 집필한 경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몰몬교 사람들은 그 경전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큰 걸로 봐요. 왜? 계시를 받아 썼다 이거예요. 계시를 받아 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로 좀 유명하죠. 몰몬교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종파를 만들어 나간 거예요. 이게 근데 몇 년도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세기 경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는 100년들이 넘어요. 미국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19세기에 미국에서 대부흥이 있었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몰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때 부흥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흥한데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주가 이 환상을 보고 자기가 혈서를 쓰면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만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엄청난 이단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지금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이 10만 집회하는데도 그것도 허용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큰 세력화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보면서 공통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단이 됐던 뭐가 됐던 이단이 됐던 어떤 것이 됐던 이 사람들이 뭔가를 체험한 거야. 뭔가를 체험했는데 그 체험을 바탕으로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이런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야. 그들은 무엇을 보고 믿었냐 이거. 환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환상도 맞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보고 나타난 무엇인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체험이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지만은 이런 경험은 정말 황홀경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체험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이런 체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어떻게 삼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원 들어가서 이상한 거 체험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그러한 신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칭 선진자이며 하나님께 새롭게 자신에게 계시하셨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벌려 나간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맞냐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은사로서나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예언의 은사라든가 방언 통변의 은사라든가 능력의 은사들도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이것은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로서 그런 은사일 뿐이지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와 같은 것은 아님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다? 66권의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체험이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유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민족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음도 믿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도 믿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뒤바뀐 사람들은 성경의 근거도 믿지 않고 내 환상과 신령한 경험들이 우위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최신의 하나님의 계시 있냐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교리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을 통해 분별할 때 분명히 잘못된 것들은 이 체험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성경이 있다든가 다른 성경이 있나요? 66권의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번역, 이것은 이제 카톨릭에서 믿는 성경인데 우리나라의 66권의 성경 외에 외경이 또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들의 성경은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공동번역 성경을 일부러 하나 사서 봤는데 거기에 마카오서라든가 토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성경하고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도 좀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66권을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는가? 이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먼트. 언약의 말씀인데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고 그것은 절대로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36권의 성경은 그냥 어디서 주워다가 만든 게 아니에요. 39권, 3927이에요. 3927 해서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의 성경은 왜 이렇게 선정을 했냐? 바로 구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39권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과 구원을 담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지 어떤 계시나 환상이나 어떤 다른 교리나 다른 뜻으로 하나님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말이야, 내가 방언 통변을 했는데 말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성경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더 이상의 구원의 교리는 플러스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필요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저쪽에서 아무리 짓거려봐야 흔들리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막 그러는 거예요. 2단이나 2단, 3단들을 보면은
구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네가 동방의 누구다. 네가 동방의 정도령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몬경을 새로 써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코란을 새로 쓰라고 말했다 하는 게 왜 틀릴까요? 여기 마태복음에 담겨 있어요. 잘 봐요. 자, 우리 마태복음 다음 장 넘겨보세요. 14페이지. 14페이지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에 중요해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언이 어디서 종결되죠? 요한으로 종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예언의 응함으로 요한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 예언이 응했죠. 그러니까 요한 때까지로 성경 구약의 말씀에 예언이 끝났어. 새로운 선지자가 일어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13절에 보면 요한까지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야. 요한까지로 딱 끝난 거야. 성경에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환상을 봐가지고 내가 뭐 새로운 예언자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고 그게 어떤 거죠? 다 거짓된 거라는 거야. 그럼 그가 봤던 환상은 뭐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단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모든 선지자에 대한 예언은 요한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담은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하며 성경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환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자칫 이단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근데 이게 자꾸 유튜브 보고 딴 데 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타락했대. 그리고 내가 맞대. 모든 교회가 타락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가 타락해서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는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는 또 죽은 교회라고 그러고 어느 교회는 또 상교회라고 그러고 어느 교회는 또 환상이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66권의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믿었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은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게 진짜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성경의 말씀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여기가 진짜네, 저기가 진짜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성경을 내가 묵상하고 성경을 올바로 믿고 있으면 나에게 구원이 있으며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구원이 있으며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신 복이 내게 임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꼭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성경도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믿는다는 것도 이제 예전에 우리 배 목사님이랑 여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인지 모르고 여자 둘이 딱 접근해 오더래요. 그러더니 정말 뭐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자기들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래 요한계시록 봤더니 하나님의 신부라는 게 자꾸 나오더래.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요한계시록 볼 때는 신부란 말이 없었는데 이 성경에는 신부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 어머니란 말이 또 있고 막 그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개역개정 성경을 가져다가 한번 비교를 해봤대. 이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1장 몇 절이다. 같이 폈다는 거야. 같이 폈는데 여기는 어머니란 표현이 있는데 여기는 없다는 거야. 뭐예요? 조작한 거예요. 조작한 거. 왜 조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아니
아니 내게 진짜일 수도 있지. 당신 개혁개정만 왜 진짜입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왜 당신이 이단이고 당신이 조작한 것이고 이것이 왜 진짜냐면 발견한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면 히브리 원문이 있어요. 히브리 원문.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라고요. 구약은.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가 그리스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와 그리스 언어를 한글로 번역한 게 개역 개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에서 father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해석을 하든가 아빠라고 해석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father라는 원문의 내용을 어머니라고 바꿨다면 그것은 조작한 거죠. 왜? 원문의 내용이 위배되기 때문에. 쉬운말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은 이해하기 쉽게 언어를 순화한 것이지 원문의 내용을 벗어난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역개정들과 이런 것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혀 원문과 다른데 어머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의 뜻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조작이고 거짓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성경도 우리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과 헬라어 원본을 번역함으로 성경이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에 벗어난 임의적 번역과 조작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작된 경전을 믿지 않으며 성경의 말씀을 혼돈케 하는 어떠한 신령한 경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걸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말씀 묵상부터 배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러한 경험들을 쫓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전하는 목사를 무시하면서 임의로 나갔다 믿음에서 파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 목적이 뭐죠? 여기 다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 환상 본 사람만 생명을 얻나요? 아니죠.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이것을 믿음으로 너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66권의 성경 속에 우리의 구원을 모두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66권의 성경만을 우리는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규모가 큰 교회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 뭐가 부실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근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서의 말씀을 내 마음의 뿌리에 삼아서 믿음의 근거를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물론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마음에 염려가 들어올 때도 있고 마음에 불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야, 네가 본 적이 있냐? 야, 네가 생각하는 게 과연 맞아?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 찬미의 표정을 봐요. 괜히 뭣도 모르고 찬미한테 잘못 접근했다가 막 신경질 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짜라! 나한테 괜히 소리 지르고 새벽기도 끝났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볼 만졌는데 자기 기분 안 좋다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찬영이를 막 내 뺨따기를 때리고 막 그래서 표정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얘가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 볼을 한번 만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럴 때가 있죠. 왜냐하면 어느 때 보면 갑자기 막 불신에 휩싸여가지고 막 흔들릴 때가 있고 내가 뚜렷하게 뭘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뭐 가시적으로 뭐를 본 게 없다 보면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 때가 있고 여러분의 이성을 또 흔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다듬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 좀 찌릿찌릿한 경험을 주세요가 아니라 다시 성경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렇죠? 들음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고 주의 말씀을 다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감정이 흔들리는 걸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근거를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또 와요. 믿음이 또 와요. 흔들리던 마음이 다 잡혀져요. 하나님이 또 가까이 계심이 느껴져요. 근데 그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신령한 거 쫓아다니지 마라. 기도원 다니지 마라. 기도원 다닐 거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원 다니지 마라. 물론 내가 기도 제목을 삼아서 좀 조용히 기도하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기도원 갔다가 하늘산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개교회를 문만 열면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받을 곳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근거해서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웨슬레의 신학을 믿는데 요한 웨슬레의 신학에서도 중요한 우리의 신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4가지를 말했어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뭐죠? 성서. 둘째 뭐예요? 전통. 셋째 뭐예요? 이성. 넷째 뭐예요? 경험. 이 4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서를 근거로 해서 성서의 내용을 통해 분별을 하고, 근데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전통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이요. 대부분 이단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저쪽은 다 가짜, 저쪽은 다 거짓된 거, 저쪽에는 구원이었고 내 쪽이 진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뭘 무시한다? 수천 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부정해요. 마치 뭐 기독교가 다 타락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지옥에 갈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14만 4천 명 안에 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말해요? 전통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통이 뭐예요? 기독교의 전통이 있어요. 수백 년의 전통이 있고 또 우리 313년,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이후서부터 여러 가지 칼케톤 회의나 이런 교부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했고 성경 66권을 정했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많은 전통들이 담겨 있어요. 그 전통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18세기에 무슨 계시를 받았는데 저건 다 가짜고 내가 진짜라는 거야.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와서. 저거 다 지금 기독교가 다 타락했대. 내가 진짜래, 내가 진짜. 좁은 길을 그렇게 걸어야 된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타락했대.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성경 해석법들을 다 부정해버려요. 왜? 내가 계시받았다고. 그래서 성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이성. 여러분, 이성을 갖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따져보기도 하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우리의 분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성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경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뭐 방언의 경험이라든가 하나님이 체험을 주셨다든가 은사라든가 이런 것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학 변형 성경 방법론이라고 해서 성서와 전통과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해 나간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성서를 믿습니다. 성서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휘둘르지 말고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고자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경 안에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를 붙잡고 나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